오늘 여러분들과요 요나의 표적이라는 주일 말씀 시리즈를 가지고 첫 번째 날 하나님의 관심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여러분들과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요나 이야기 아십니까? 하나님 말씀 배반하고 하나님의 말씀 나몰라라 하고 도망쳤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간 있다가 그렇게 나왔던 그런 인물이죠. 내용의 줄거리가 피노키오와 비슷하다 해서 우리 친구들이 많이 헷갈려 하는데, 이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제페트 할아버지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런 인물입니다. 아마도 요나 이야기 잘 모르는 친구들을 위해서요, 제가 아주 빠른 속도로 한번 요약해 드릴게요. 이스라엘 지역에 살던 요나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세요. 니느웨로 가서 그 니느웨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라고 외치라라고 명령을 해요. 그런데 니느웨로 정말 가기 싫었던 요나는 니느웨와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또 그 배를 타고 가던 중에 큰 풍랑을 만나서 위기에 빠집니다. 왜? 누구 때문인지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사공들이 모여서 제비를 뽑아보니까 요나가 걸렸고, 그래서 요나를 바다에 던지게 돼요. 그래서 요나는 큰 물고기에 먹혀서 그 물고기의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회개하게 되고요, 하나님은 요나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셔서 물고기로 하여금 해안가에 그를 토해내게 하셔서 요나가 니느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그곳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 잘 들었더라. 또 이 잘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 잘 듣는 이 사람의 모습을 보고 마음속에 이유 모를 분노를 느꼈던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 요나서예요. 그런데 요나가 죽고 난 다음에요, 한 700년이 흐릅니다. 700년이 흐른 시점에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 요나의 이야기를 잠시 꺼내세요. 이때가 언제였냐면,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대적하던 아주 큰 무리들, 두 무리가 있어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에요. 이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이렇게 듣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당신이 구원자, 당신이 메시아, 당신이 대속자라면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해요.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2장 3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너희들 나한테 표적을 보여달라 그러는데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표적은 다른 표적이 아니라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저 표적이 뭐냐면 히브리어는 오트라고 하는 단어예요. 저게 영어로는 사인이라는 단어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우리나라 이 성경에는 표적이라고도 번역이 되고 표징, 기적, 이적 여러 가지 단어로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들의 교집합을 찾아보니까 아마도 기적적인 흔적을 표현하는 것 같아요. 기적적인 흔적, 기적적인 증거, 당신이 메시아라는 아주 결정적인 그 기적과 같은 증거를 보여달라라고 하는 겁니다. 목사님 능력이 있으면 저 피아노를 손만 들어서 왼쪽에 있는 피아노를 오른쪽으로 옮기면 저 목사님 말 믿겠습니다 하는 이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당신이 나에게 그런 기적적인 표적을 보여주면 나 당신이 구원자라는 거, 메시아라는 거, 그리스도라는 거 내가 믿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 예수님께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없다. 성경 속에 있는 요나서에 있는 그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은요, 요나의 이야기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라는 거, 우리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신다라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 지난주에 말씀 통해서 살펴봤던 대속자이신 예수님이 내 삶에 어떤 의미인지를 전혀 이해하지 못할 거라는 이야기예요. 우리가 요나의 이야기, 그 요나의 이야기 속에 나타나는 흔적들을 제대로 이해해야만 이제 사순절, 예수님의 광야의 이 40일간의 이 고난을 묵상하고, 예수님께서 당하셨던 고난 묵상하고, 예수님 십자가에서의 고난 묵상하고, 부활의 참 의미를 우리 것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 기간에 우리가 요나의 표적이 어떤 의미인지, 요나의 표적이 도대체 나랑 무슨 상관이 있는지, 요나가 태어난 지 지금 2800년이 지났는데 지금 이 시점에 요나의 이야기가 나와 예수님 사이에 어떤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지 이해하지 못하면은요, 사순절, 고난주간, 부활주일 여기에 대한 의미가 굉장히 희미해지더라.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겁니다. 도대체 요나의 표적,
구약의 요나가 신약의 예수님이 참 그리스도라는 것, 즉 세상을 구원할 구원자라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증명할 수 있다라는 겁니까? 도대체 어떻게? 앞으로 2, 3주간, 정확하게는 4주간이에요. 앞으로 4주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요나의 표적이라고 하는 주제로 예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스스로 증명하셨는지 여러분들과 살펴볼 거예요. 예수님께서 스스로 어떻게 증명하셨는지. 주제를 정해놓고 또 말씀을 해석하고 묵상하고 설교문을 써내려 갔어요. 근데 이 당최 설교문이 끝나지를 않는 겁니다. 컴퓨터 앞에 앉아 있으면 마치 물 흘러가듯이 막 이제 이 설교문을 막 써내려가는 단체 끝나지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점, 그러니까 요나서를요, 예수님의 관점, 이것이 표적이다, 이것이 예수님의 증거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입장에서 요나서를 다시 한번 읽어 내려가니까 이전과는 전혀 다른 깨우침이 얻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 만날 때, 저도 모태신앙이니까 여러분들과 비슷한 환경 속에서 자랐으니까 저는 요나서가 불순종한 한 인간의 이야기인 줄 알았어요. 불순종한 한 인간이 하나님 명령 거부하고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밤낮으로 갇히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어요. 저에게 세컨 찬스를 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물고기 뱃속에서 웹토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 전했다. 저는 이 이야기가 요나서의 그냥 전부 처음이자 끝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관점에서 요나서를 읽어가니까 전혀 다른 깨우침이 얻어져요. 요나서에 나타나는 이 요나의 불순종은요, 한낱 작은 도구에 불과해요. 요나서에 흐르는 큰 맥락은 뭐냐면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요나서는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에요. 또한 믿는 자에게 고난은 왜 오는지, 도대체 우리들에게 이 코로나는 왜 오는 거야? 또 이 어려움 속에서, 크리스천이 겪는 이 고난 속에서 우리들은 어떠한 자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지 보여주는 성경이 요나서예요. 사실 오늘 본문을 1장 10절까지 정해놓고요, 원고를 써내려가는데 한 10페이지가 넘어가는 거예요. A4 용지로 10페이지. 제 원고가 이런 식으로 생겼어요. A4 용지를 가득 채웁니다. 이게 10페이지가 넘어가요. 어제 한참을 쳐내려가다가 이걸 어떻게 할까? 만약에 집에서 언제 들어오냐고 집에서 전화가 안 왔다면 저는 아마 밤샜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본래 이번 한 주로 끝내려던 계획 수정에서요, 3절까지, 오늘은 3절까지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적어도 4주 동안 그래도 주시는 은혜가 아직 남아있다면 그 이후로도 요나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이 은혜는요, 저 혼자 저 하나 은혜 받으라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아니에요. 공동체 영성, 우리 글로벌 비전 채플, 글로벌 선진학교라고 하나님께서 튼튼하게 묶어주신 이 공동체 영성을 통해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글로벌 음성 채플 성도님들과 우리 학생들과 또 우리 학부모님들이 함께 누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해요. 요나서 1장 1절,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러분, 아미떼 누군지 아세요? 매우 중요한 인물인데도요, 요나에 대해서, 그의 아버지 아미떼에 대해서 당최 정보가 없어요. 가르쳐 주지를 않아요. 심지어 아미떼의 아들이라는 설명도요, 요나를 이해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렵게 후대의 사람들이 연구하고 또 연구하다 보니까 그가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 사람이라는 거, 그러니까 따져보니까, 이걸 이렇게 연도별로 따져보니까 기원전 800년경에 태어나서 한 몇십 년은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는 것만 알아냈어요. 성경의 다른 인물들 설명할 때는요, 그가 누구인지 자세히 나옵니다. 누구의 아들인지, 또 어디에 살았으며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는 반면에 유독 요나에 대해서는 설명이 별로 없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취급하는 데는 크게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첫 번째는 이미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아는 경우예요.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 메고 가시다가 자꾸 쓰러지니까 로마의 군인들이 지나가는 한 사람, 시몬이라는 사람 붙잡고 야 네가 짊어지고 가 하는데, 시몬에 대해서 설명하기를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 알렉산더, 보통은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는데 누구의 아들 이렇게 설명하는데 알렉산더 루포의 아버지 시몬이라고 설명하는 그 이유는 사람들이 시몬은 몰라도 알렉산더와 루포가 누군지는 알거든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른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좀 설교를 해줄 텐데, 친절하지 않은 이유 첫 번째는 그 사람이 누군지 다 알기 때문이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안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누군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그런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만 필요할 때 주로 이런 방법을 씁니다. 요나서의 경우에는요, 두 번째 경우에요. 안 중요한 거예요. 요나가 누구인지 굳이 알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요나에게 조금 미안하지만 하나님은 그가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우리에게 알게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에 대한 정보를 많이 주시지를 않으세요. 그가 얼마나 재산을 많이 가졌는지, 그가 학교 다닐 때 공부는 잘했는지, 어떤 학교 나왔는지, 결혼은 했는지, 아니 여자친구는 있는지, 직장은 다니는지, 1년에 얼마를 버는지, 연봉은 얼마인지, 이건 하나님의 관심사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거 하나도 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선. 다만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시기로 마음 먹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사용하시고자 그를 콕 집어서 그에게 말씀하셨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의 이야기는요, 요나가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설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에 대해서 주목하고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인지, 어떤 이유로 어떤 배경을 가지고 어떤 환경에서 자라서 이곳에 모였는지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앉혀 놓으셨다는 게 중요해요. 서로 살아온 환경은 다르고 서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지금까지는 다르다 할지라도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한 공동체의 영성으로 묶어주실 필요가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최근 한 서너 번 PCR 검사를 아이들을 하기 위해서 학생들을 차에 태우고 이제 음성 보건소를 몇 번 왔다 갔다 해봤어요. 어떤 학생이 그러더라고요. 제 뒤에 앉아서 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꽤 오래 달렸는데 아직도 시골이네요 라고 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맞아요. 오고 갈 때마다 우리 학교는 정말 시골이다 라는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생각해 보면 여기에 모여있는 학생들 대부분이 최소한 우리 학교 기숙사보다 훨씬 더 좋은 집에서 살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왜 이거 시골에서 이렇게 모여 있을까? 보건소 한번 가려고 해도 전속력으로 법이 허용하는 차량의 속도를 다 해서 보건소까지 가는데도 보통 한 20분이 걸리는 이런 시골에 우리가 이렇게 다 모여 있을까? 우리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직원들을 보면 다 훌륭해요. 정말 다 훌륭해요. 해외에서 유학하고 오신 분들도 계시고요. 공부도 참 잘하시고, 아마 정말 우리 학교가 아니고 다른 곳에 가셨다면 이것보다 더 좋은 대우를 받으시는 분들이 계셨을 텐데 왜 이분들은 여기에 계실까? 우리 학생들을 보면 이 학생은 꼭 우리 학교가 아니어도 다른 일반 학교를 가도 참 잘했을 것 같은데, 공부를 잘했을 것 같은데, 물론 우리 학교가 꼭 필요한 친구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친구들도 분명히 보여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이 아이들을 이곳으로 불러주셨을까?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기로 마음 먹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곳에 불러주셔서 우리가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으로 잘 훈련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결심하셨기 때문에, 마음 먹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범한 판단으로든 가능하지 않은 일들을 우리로 하여금 결정하게 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나는요, 이게 너무 싫었어요. 이게 너무 싫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결심하셨다는 게 너무 싫은 거. 얼마나 싫었냐면 도망갈 정도로 싫은 거예요. 도망갈 정도로. 2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어디로 가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어디로?
니느웨라고 가래요. 니느웨. 하나님께서 요나를 콕 집어 명령하시기를 너 니느웨로 가라.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가서 외쳐, 회개하라고 외쳐라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저 니느웨가 보통 곳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니느웨라고 하는 뭐 서울 아니면 부산 이런 종류의 것이 아니에요. 니느웨라는 것은 당시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매우 강성한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있어요. 매우 강해요.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예요. 역사적으로는 북이스라엘도 이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강하고 얼마나 참 힘세고 얼마나 침략을 좋아하는 국가인지 우리가 예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특히 이 나라는요, 당시에 우상숭배, 탐욕, 늑탈, 교만, 침략, 온갖 악한 것들의 대명사예요. 그냥 니느웨, 아수르 그러면 그냥 그 나라는 악한 나라. 니느웨 그러면 그냥 악독한, 그냥 거기는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악독한 도시야라는 것이 당시 사람들의 인식이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그곳 가서 회개하라고 전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요나는 너무 싫었던 거예요. 전 침례교 목사입니다. 침례교회는 학교가 딱 하나 있어요. 우리 대전에 한국침례신학대학교라고 하는 그런 대학이 있어요. 예. 그 대학을 나온 유명한 분들 중에 여러분들 다 아는 인물들이 있어요. 예. 남진석 목사님이 그 학교 유명한 인물이시죠. 학교가 하기동이라는 곳에 있어요. 유성에서 저 끝에, 대전의 끝에. 학교가 그쪽으로 이사 왔을 때는 시골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노은 지구가 만들어지면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중심지가 돼버렸는데 당시에는 거기가 시골이었어요. 산세가 막 지저귀는 그런 시골이에요. 그런데 그 대학, 제가 다니는 그 신학대학을 다니는 친구들이 뭐 좀 맛있는 걸 좀 먹고 싶다, 또는 좀 놀고 싶다, 삼겹살이라도 좀 구워 먹고 싶다 그러면 어디를 가냐면 버스를 타고요. 버스를 타고 한 20-30분 걸려 떨어진 충남대 옆에 궁동이라는 곳을 갑니다. 아직도 있는 그런 대학가예요. 궁동이라는 곳을 가요. 거기서 이제 먹고 이제 고기 냄새 배워서 이제 돌아오는 겁니다. 그럼 친구들이 물어봐요. 너 어디 갔다 왔어? 왜 몸에서 고기 냄새 나? 그러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나 궁동 갔다 왔어. 그러면 항상 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의 반응은 뭐냐면 그런 타락한 도시는 왜 갔다 왔어? 그런 방탕함의 도시는 왜 갔다 왔어? 이게 우리들의 반응이었어요. 우리가 침례신학대학에 있는 하기동, 하기스하고 비슷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학교 다니는 그 친구들 입장에서는 이곳은 아주 순수한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곳이에요. 우리 신학교가 있는 곳은 순수한 곳, 거룩한 곳, 어린아이와 같은 곳이에요. 그래서 학교를 부를 때도 선지동산이라는 표현 많이 썼어요. 그런데 20분 차 타고 나가는 궁동은 뭐라고 부르냐면 향락의 도시, 술 취함과 방탕의 도시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었어요. 최근에 한 1년 전에 한 선배로부터 전화가 왔어요. 고목사나 개척한다. 어우 형님 축하드립니다. 어디에 개척하세요? 그랬더니 이 형님이 하는 말이 나 궁동에 개척해. 궁동. 제가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어디서 개척한다고요? 궁동. 그래서 제가 뭐라고 하냐면 아유 형님 개척할 데가 없어 왜 그런 곳에서 개척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형님이 저한테, 이 목사님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하세요. 고목사, 하나님께서 궁동에 참 관심이 많으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궁동에 참 관심이 많으시더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곳을 바라보게 하시고 나로 하여금 여기에 꿈을 품게 하시네. 내가 이곳에서 하나님의 관심을 확인했어. 맞는 말이에요. 하나님은요 신학대학에 있는 하기동에만 관심 갖고 계신 거 아니더라고요. 제 스스로 술 취함과 방탕의 상징이라 생각했던 그곳에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계시는 거였어요. 이거 누가 부인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관심 가지고 그곳에 사는 사람들, 그곳에서 밤마다 술 취함과 방탕의 역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들에게도 관심 갖고 계시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요나에게만 있었던 것 아닙니다. 탐욕의 상징, 선량한 이들을 늑탈함에 익숙했던 자들, 교만한 자들, 우상 숭배하고 있는 자들, 침략을 통해서 평화를 깨트리는 자들, 그 니느웨에도 하나님은 관심 갖고 계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믿음의 학교, 우리 글로벌 선진학교와 글로벌 비전 채플에만 있는 것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심지어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보지도 못했던 사람들, 그래서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야 대속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3월 6일 말씀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그분 앞에 내가 무릎을 꿇어야겠구나라고 결심했지만, 대속자 예수님에 대해서도 들어보지도 못한 많은 사람들, 알지도 못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듣고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오기를 원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만 하나님 알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세 알아서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라, 얘들아 나에 대한 관심은 저기에도 있으니 너희들 나와 함께 저기 바라보지 않을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곳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베드로서 3장 9절에 이런 말씀을 나와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 날, 왜 하나님 심판하지 않으시죠? 왜 하나님께서 하나님 안 계신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자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많거든요. 아직 글로벌 선지나 글로벌 비전 채플 왜 와서 예배는 드리고 있지만 아직 예수님을 마음속으로 연접하지 못한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잠깐만 좀 기다려봐. 쟤 아직 예수님 믿지 않았어. 쟤 아직 구원받지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어느 누구도 복음으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이 복음 앞에 무릎 꿇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바람, 그래서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와 함께 기다리시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구원받는 그 날을 위해서 기다리시며, 우리와 같이 부족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처럼 좀 뭔가 부족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잘 훈련하면 복음 들고 100억의 지구촌을 향해 뛰어갈 수 있을 만한 사람들로 키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우리의 배경 별로 상관없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의 능력치가 있는지 상관없는 거예요. 앞으로가 중요해요. 이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훈련되고 어떻게 성장해서 하나님 바라보시는 곳에 나아갈 수 있는지, 이것이 하나님의 관심사지 우리의 배경엔 별로 관심이 없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뭐 때문에 그렇게 마음이 교만해서인지, 하나님, 저 사람은 하나님 몰랐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저 나라는요 하나님 몰랐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하나님, 저렇게 다른 나라 침공하는 나라의 그 지도자는 차라리 지옥 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 사람 싫어요. 마음에 안 들어요. 저 사람은 구원시키지 말아주세요. 이런 교만함은 도대체 어디에서 오는 걸까요?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께서 식당을 하셨어요. 식당에 저녁 7시만 되면 술 잔뜩 취해서 찾아오신 아저씨가 계셨어요. 이름이 김종빈이라는 분이셨어요. 매일 술 먹고 행패 부리는 아저씨예요. 저희 식당이 그때 당시에는 지금처럼 샤시문, 뭐 이렇게 좋은 그 유리문, 강화 유리가 아니라 일반 샤시에다가 유리를 껴놓은 그런 문이었는데, 그 아저씨 때문에 몇 번이 깨졌는지 몰라. 뭐 허구한 날 그 승질 난다고 깨버리고 그냥 엄마가, 저희 어머니께서 이제 술 많이 드셨으니까 집으로 가시라 그러면 또 승질 난다고 또 깨고, 그냥 나왔다고 깨고 하여튼 뭐 그런 분이세요. 저는요, 저희 어머니가 술 잔뜩 취해서 해장국 먹고 계시는 그 아저씨한테 가셔서 예수님 전하는 게 저는 너무 싫었어요. 술 잔뜩 취해서 술 냄새, 그냥 그 조그만한 가게 안에 술 냄새 풍기면서 술 먹고 그 이제 해장국 먹고 있는 그 아저씨 옆에 나란히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고 있는 어머니가 저는 너무너무 싫었어요. 저는 그 김종빈 아저씨는요,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 참 많이 했었습니다. 어머니께서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셨어요. 매일 새벽 예배 나가시면서 김종빈 아저씨 위해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저 아저씨 구원해 주세요. 저 아저씨 불쌍해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주세요. 김종빈 아저씨가 회개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구원의 확신을 얻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새벽 예배 매번 나오고요. 주일 예배 빠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1년, 2년 교회 안에서 제자 훈련을 받더니 급기야, 아직까지 제가 초등학생이었는데, 주일학교 학생이었는데, 급기야 이 술 먹고 깽판 피우던 이 아저씨가 주일학교 교사가 되신 거예요.
저는 그 아저씨의 술 먹은 모습을 어린 시절에 보면서 저는 저 아저씨 하나님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차라리 어디 가서 그냥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죽었으면 좋겠어요 라고 생각했던 저였는데, 그런데 그분이 회개하셔서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신 거예요. 이때 느끼는 이 상대적 영적 박탈감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게 뭔지, 이게 어떤 기분인지 여러분 아세요? 저분은 저 사람은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하나님 생각은 다르신 거예요. 아유, 저 사람은 예수님 안 믿었으면 좋겠는데, 저 입에서 하나님 찬양하는 소리 안 나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셔서 구원받아서 저를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어 버리신 겁니다.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관심은 나의 관심과는 다르구나라는 걸 깨달았어요. 하나님의 생각은 나의 생각과 다르구나. 나는 나의 이익을 생각하고 나의 이익대로 관심을 갖지만, 내가 저거를 해서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지? 이익이 있구나. 그럼 내가 저거에 관심 가져야지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은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관심 가지시고요, 무엇보다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관심 갖고 계시던 분이다 보니 그렇게 술 먹고 깽판 치는 김종빈 아저씨도 구원해 주시더라니까요. 제가 오늘의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통해서 얻은 결론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결론적으로 이 말씀에, 오늘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들의 관심을 초월한다예요. 하나님께서 품으시는 생각은 우리들이 갖는 생각을 초월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까지겠지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은 여지없이 우리의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곳, 우리가 알려고 하지 않았던 그곳, 어쩌면 우리가 거부했던 곳까지 관심을 가지고 사랑해주고 계세요. 예전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교목 실장님이셨을 때, 저는 교목이었을 때 교장님과 함께 학생들을 모으고 일본으로 선교를 떠난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모였던 학생이, 그 해에 단기 선교 가기로 마음먹었던 학생들이 우리가 일본으로 정했다라고 했더니 어떤 학생이 거세게 항의하더라고요. 우리가 왜요? 우리가 왜 일본으로 가요? 일본은 왜요? 일본은 우리보다 잘 살잖아요. 그 안에 경험하지 못했으나 민족적인 그 한과 민족적인 그 울분함이 차 있었든지 일본이라는 나라는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일본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혹시 그런 생각 갖고 있지 않느냐? 그 후로 2번을 더 갔습니다. 그 일본이라는 곳에 가셔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또 많은 열매는 아니지만 한두 명이 우리가 나누어졌던 말도 안 통하는 상황 가운데 도죠 그러면서 이렇게 전도지 하나 이렇게 전철역에서 준 거, 한국에서 와서 쟤네들이 왜 이러고 있나 전도지 한 장 읽었던 분이 그 다음 달에 교회에 출석했다라는 정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해드리는, 그 소식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것을 뛰어넘는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 놀라운 사명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부르신 것입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는요, 요나처럼 아이고 그 명령 나와 상관없는 명령이길 원해요 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아유, 내가 이 자리에 와 있다고 그 하나님의 사명이 내 것이 되나요? 라고 스스로 거부하려고 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려고 하고, 스스로 다시 쓸어가는 그 배를 타려고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모아주시고 이곳에서 공동체 영성으로 하나의 말씀을 듣게 해주신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로 결심하셨다라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관심 갖고 계신 그곳을 향하여 우리도 함께 관심 갖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 그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나아가실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글로벌 비전 치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